오늘부터는 범죄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영원히 살아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로 인한 감격으로 일깨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친히 우리를 위해 나서시며 그 간구로서 진노를 돌이키기에 홀로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이 실제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현장에 계신 동안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을 곰곰이 숙고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로우심에 감동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듣는 것과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읽지만 마치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본 것처럼 소름 끼치는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인간의 죄를 목격하셨습니다. 고삐가 풀린 채 제멋대로 행하는 최악의 죄를 목격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분 주위를 둘러쌌고 그들의 죄가 수많은 화살들이 되어 그분의 심장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찔렀을 때에도 그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에워싼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고함쳤을 때에도 그분의 대응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잔인함과 배은망덕을 아셨고 그들이 너무나 날카롭다고 느끼셨지만 그들에게 기도로 대응하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큰 자들이 역시 그곳에 있었고 조롱과 조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의 이기심과 자만심과 거짓됨과 피에 목마른 모습을 보셨지만 그럼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그분을 애워쌌고 개들이 그분을 포위했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분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 그 모든 힘을 발휘했으며 따라서 죄는 그 최악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죄의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자비는 제 속도를 유지하다가 그것을 추월했으니 그분이 자기를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다른 사신들을 죽인 후에 그 악한 살인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지만 그 만유의 상속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외치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자, 그분은 그들이 행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아셨으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위가 패역한 지심을 아셨지만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쓰셨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처럼 미덕이 그처럼 어울리게 액자에 넣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자함이 풍성한 사랑으로 그토록 아름답게 장식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목으로 인해
더욱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인자함 때문에 더 깊은 원한을 가지고 그분을 애워쌌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차원에서 죄를 실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순수하셨기에 그만큼 더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성향이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임을 보셨으며 그분과 같은 모든 것, 만일 그 의도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까지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신을 죽이는 자가 되어 자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모든 범죄의 성향과 극악무도함을 친히 목도하고 혐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강구하셨습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분이 죄를 그토록 철저하게 아시고 그 악독함을 이해하시며 그 추악함을 보셨고 그분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직접 느끼셨을 때에도 오직 자비의 행동 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분에게 가해지는 죄의 악독함을 생생하게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곳에서 그분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경우에 그분의 은혜로우심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도 명백합니다. 곧 그분이 고통 중에서 그렇게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의 방향을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의 범죄를 숙고하는 쪽으로 돌리실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만약 신체에 큰 고통을 받게 되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특히 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집중하고 통제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간구하실 때에 고통당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고통을 겪기 시작하고 몸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동산에서 곧바로 오셨는데 그곳에서 그분의 마음은 심히 슬퍼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처럼 짓눌리는 중에도 그로 인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야비한 사람들을 잊어버릴 만한 때에도 도리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잊으시고 오로지 그들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비록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들끓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겪는 고통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불평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으셨고 한때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했듯이 그들에게 화난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참으시는 모욕과 관련하여 한마디의 불평이나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늘을 향해 올라간 소리는 자기 원수들을 위한 복된 간구였으니 그분은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께 범죄자들을 위해 간구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그 사건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 선지자의 말씀에는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순결하신 그분이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그들 중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 사실에서 불가사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성에서의 죄인들, 행실에서의 죄인들,
무서울 정도로 완강하게 죄에 집착하는 죄인들, 죄 때문에 아픔을 겪은 후에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저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시며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탄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무가 기쁨일 때에도 의무를 빠뜨립니다. 그리고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죄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종류의 죄인들이며 제멋대로의 고집스러운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편들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오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큽니다.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한 그분의 노여움은 악과 마주칠 때 복수하시고 경노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여움과 다름없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라고 노래하는 그분이 범죄자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강구하십니다. 이 얼마나 비길 데 없는 은혜입니까? 정녕 천사들도 이 겸손한 사랑의 폭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형제들이요, 저는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찬미하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 그분이 영광 중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이전의 동료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가난하고 궁핍한 친구를 알았습니다. 속담이 말하듯이 가난은 우리에게 낯선 동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한때 그들이 알았던 사람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분이 낮아지셨던 때에 변호하셨던 낮은 처지의 의뢰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불변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놀라고 감탄합니다. 인자께서 지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지금 죄인들을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저는 감격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곳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금들이 그분을 찬미하고 그룹과 서랍 천사들은 그분의 발치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신적인 위엄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범죄자들을 돌보는 일에 몰두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녕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보좌 앞에서 피로 씻겨진 자들과 친교를 나누시고 그 온전한 영혼들을 그분의 동반자들로 용납하시는 일도 황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그러한 천국의 더 없는 축제에서 빠져나와 우리와 같이 가련한 죄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정녕 온통 사랑이신 그분다우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 보좌 앞에서 강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보석이 박힌 흉패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으신 그분은 가장 거룩한 곳인 그분의 가슴과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두셨습니다. 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이며 결코 상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성소에 계시며 한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항상 들리니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황공하게도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할 데 없는 은혜가 거의 저의 입술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제 영혼의 수문을 여니 저는 그분에 대해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기꺼이 잠시 멈추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지속하신다는 것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은혜롭습니다. 그분이 영광에 들어가신 지 1800년 이상 지났지만 그분은 범죄자들을 위한 간구를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의 지극히 즐거운 축제일에 그분의 온 군대가 정렬하고 그분의 찬란한 기병대가 만왕의 왕이 보시는 앞을 지나갈 때, 그때에도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화려함이 그분으로 하여금 지상의 슬픈 자들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범죄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간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가 믿기로는 그분이 중보자로 사시는 한 그분은 결코 간구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분은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 간구하시니 간구가 마치 그분이 사시는 분명한 목적인 양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요, 위대하신 구속주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에게로 오는 죄인이 있는 한 그분은 계속해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찬양해야 하는지요? 만약 당신께서 이따금씩 그런 직무를 수행하셨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만 이따금 왕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수행하셨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은혜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언제나 탄원하셨고 결코 간구를 멈추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찬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의 형태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대언자께서도 낮이나 밤이나 간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지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일을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저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제 마음은 그런 사랑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범죄자들을 위하여 전에도 간구하셨고 지금도 간구하시며 앞으로도 항상 간구하실 그 중보자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앞으로도 간구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미래에도 읽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하듯이 이 본문은 미래에도 그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에 앞서 약 70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선지자는 그의 언어가 그림처럼 생생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 시제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미래의 일이며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미래 시제로 읽어도 오류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이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긍휼이 끝없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최후로 구속받은 자가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간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 효력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사람, 또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간구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영육이 보존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가 더욱 성화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모든 영적인 원수들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날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로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